우리 독수리 5마리 이야기할 때 영화로 유명한 그 영화가 있죠, 그죠? 독수리 오영재. 그러니까 쥐들이요, 쥐 4마리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나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쥐포 이렇게 하더랍니다. 구워 먹어도 해로운 것은 뭘까요? 구워 먹어도 해로운 것. 요사이 그 여러 가지 병들 많아가지고 날건 먹지 마라. 그래서 가능한 한 익혀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 그러는데 구워 먹어도 해로운 거는 뭘까요? 담배라 그래요. 담배. 소 가운데 가장 예쁜 소는 미소. 누가 그랬어요? 미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예쁘게 소감 대접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소로. 가장 아름다운 소로. 가장 예쁜 소, 가장 아름다운 소. 미소랍니다. 미소. 코끼리를 사랑하고 싶었던 개미가 한 말. 무슨 말이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큰 당신이네. 개미가 코끼리를 사랑하다가 잘못하면 밟히는 날이면 끝나겠죠, 그죠? 애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애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입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 학교가 집으로 올 수 없으니까. 창밖의 여자보다 더 비참한 여자는, 창밖의 여자보다 더 비참한 여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요. 창틈에 낀 여자랍니다. 오늘 저녁 관계중심적 사람됨이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중심.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못 살 때에는 일이 중요해서 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일 중심이어서 일. 이제 근간에는 우리가 먹는 문제,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관계 중심적 삶이다. 관계 중심적 삶. 그래서 옛날엔 태스크라고 일이 오리엔티드 피플 해가지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간에는 피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요. 일이 아니다 절대로. 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일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괜찮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이 뭘까요? 괜찮다. 괜찮으십니까? 물으면 괜찮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괜하지 않다. 괜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원인이 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치 않다라는 뜻도 된대요. 그러니까 관계치 않고도 되시겠습니까? 관계치 않아도 되시겠습니까? 제가 상관하지 않아도 좋으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괜찮다.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상태에 있으면 뭐라고요?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은연중에 관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죠. 제가 어머님께, 내가 부모님께, 내가 어르신들께 관계치 않아도
되시겠습니까? 관계치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관계 중심, 즉 사람 됨의 내용을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절을 좀 봅니다. 1절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네요. 자, 거기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을 한번 꺼보고요. 형제들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 개념이잖아요, 그죠? 가족 개념으로 성도들을 부를 때 가족 개념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와 같은 존재들이다?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바로 뭡니까? 사람을 마하여 대하지 마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개념에, 형제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기에다 밑줄을 또 긋고요. 내 형제들아 가운데 부분을 갈로 속에 넣으면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됐습니까? 거기에다가 1번을 하십시오. 1번을. 관계 중심적 사람됨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겁니까? 아니죠? 이제 가로 속에 들어간 내용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됐습니까?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했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영광의 주라 그랬어요.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설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사람을 많은 일이 있었다, 차별하여 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여 대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설교는요,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안고 있는 공동체들만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러하길래 이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요소가 뭐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누구에게 한 말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차별하는 내용을 밑으로 가서 한번 보죠. 2절을 봅니다. 2절.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두 사람이 들어온다 가정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딱 들어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금가락지,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번역에는 단수로 해놨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단어가요, 금가락지들을 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락지를 한 개 끼고 오는 게 아니라 가락지를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가락지들을 끼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락지들을 끼고 들어오면은 손가락마다 가락지가 다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손가락에 끝에까지 가락지를 끼울 수도 있고, 두세 개씩 이렇게 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가락지를 왼손에 끼워요, 오른손에 끼워요? 왼손에 끼면 왼손 한번 다 들어봐요. 왜 하나도 없어요? 좀 끼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가락지를 치렁치렁 이렇게 끼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가락지만 끼고 오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굉장한 부자이겠죠, 그죠? 굉장한 부자. 여러분, 요 사이는 이 가락지 같은 거는 아마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사이는 뭐 교회 땅 탁 오는데 여러분 교회 안내, 주차 안내를 한다 합시다. 또 주보를 들고 교회 현관에 서가지고 교인들을 맞이하는 안내원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 합시다. 주차장에 차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요. 볼보 6기통 정도가 아니고 12기통, 여자들은 12기통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12기통 탁 들고 이게 삐까삐까한 그냥 외제 승용차가 그냥 막 쏙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에 탁 내니까 운전석에서 사람이 쫙 내리는데요. 양복이요, 기름이 잘 흐르는 겁니다. 이 옷에 무슨 기름이 흐릅니까? 이럴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비싼 옷 양복 보니까 삐까삐까하죠, 그죠? 막 그냥 기름기가 쫙 흐르는 그런 옷을 입고 탁 내리더니 조수석으로 탁 가더니 차문을 탁 엽니다. 차문을 탁 여는데 거기에 기부인이 싹 내리는데 모자에 희한한 모자에다가 핀에다가 귀걸이에다가 손가락에다가 핸드백도 이거는 막 200만 2억짜리 핸드백을 탁 들고 뭐 삐까삐까한 구두를 신고 쫙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내 이원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주차 이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인들 승용차 도로입니다. 제법 좋은 차도 도로를 끄고 또 경차도 도로를 겁니다. 그런 차를 보다가 외제차 볼보 12기통 그런 차가 도로고 막 양복에 기름기가 흐르고 뭐 삐까삐까한 모자를 쓰고 핸드백을 들고 가락지 뭐 치렁치렁 달고 귀걸이도 금덩어리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달린 그런 부인이 내리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내할까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겠어요? 아니죠. 일반 교인들 오면 15도 각도로 숙이던 게 15도 더 숙여가지고 45도 숙이던 거를 45도 더 숙여가지고 90도로 넙죽 절을 할 거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리로 해가지고는 막 삐까삐까해서 막 안내를 막 멋있게 해주겠죠, 그죠? 다른 데 같으면 후루룩 탁 이러던 사람이 막 쫓아가가지고 여기 대시라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시겠죠. 자,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요? 남루한 옷을 입은 무슨 사람이 들어와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을 봐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뭐하고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 비슷하게 그때도 그 교인들이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교인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보고 마치 또 기록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성경이 언제 써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써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환영하고 대환영으로 이렇게 맞이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느 교인이든지 그렇게 눈여겨보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안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부자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왔으니까 여러분 뒷진척 에이고 폼 잡고 들어오네. 에이고 진짜 광내고 왔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하는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자, 누가 오든지 간에 한 형제로 부자가 오건 가난한 사람이 오건 한 형제로 반가이 그를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주지 아니하고 부자는 어떻게 맞아주고 대환영으로 맞아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해서 무시하고 거기 서 있든지 안으로까지 들어가지도 말고 의자에 가서 앉지도 말고 뒤편에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기 여기는 이와 같은 태도가 이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와 같은 일을 4절에서 다시 눈여겨봐야 돼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여러분 차별한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뭐와 같은 겁니까? 악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차별한다는 그 자체는 내 마음의 생각이 뭐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못 박아야 될 요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못 박지 않고 사람에게 무시해서 돈 없다고 무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못을 박으려고 하지 말고, 맞죠? 그런 악한 생각, 차별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같이 뭐 해버렸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못 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사람, 없는 것만 해도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차별하는 것으로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못 박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게 나쁜 생각이죠.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에요. 좋은 자리 나와 있잖아요. 좋은 자리 나와 있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거기다 또 밑줄을 긋고요. 그 좋은 자리라는 거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서도 왜 설교하실 때 너희들은 어떤 집에 초청을 받거들랑 어디에 앉지 말고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저 구죽진 그대 가서 앉아라. 괜히 갔다가 폼 잡고 상석에 떡 앉았다가 주인이 더 높은 사람이 또 오시니까 당신 거기 앉지 말고 당신 내려가 저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대망신거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초청을 받아갈 때에는 어디에 앉도록 해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아유 선생님이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셔요. 이리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야말로 특별석이 있었다 그래요. 특별석. 그 특별석을 최찬이라고 해서요. 한번 적어놔요. 또 최찬이라고 해서 해당 안에는 그런 특별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빈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귀빈석이 있었다. 어디에요? 회당에는 귀빈석이 있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귀빈석이 이 최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겁니다. 그 귀빈석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자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늘 비워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최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장 귀한 석, 회당 안에 구약의 성전이 있기 이전에 회당이라는 것 이걸 많이 세웠잖아요. 또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데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을 시나고그 회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당은 처치에서 많이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 밖에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귀인이 오면 귀한 사람이 오면 최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로 랍비들이 오면 그날 오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실 랍비들이 오면 최찬에 앉게 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나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최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귀빈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귀빈석은 항상 누가 앉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다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 자리에 모셔놓고 살게 되면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차별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5절로 내려갑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거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그랬습니까? 들을지어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5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의미가 더 깊어졌죠. 그냥 막연한 형제라고 부르다가 이번에는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의 마음 같아요. 야고보의 마음. 형제를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그의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삶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불러요. 내 사랑하는, 내 존경하는. 그렇게 부르다가 말 대화하는 중에서 보게 되면 그만 그 존경의 말은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막 묻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로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야고보의 특징은요. 대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오히려 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신의 마음,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이끌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지금요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었어요.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관계 중심적 사람됨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까요. 거기 나오죠. 은혜 입을 자로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은혜 입을 자로 보라.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 입을 자로 보라.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차별을 하지 마라. 차별로 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첫 번째였어요. 관계 중심적 사람됨에 있어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여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뭐 어떤 자로 보라? 은혜 입을 자로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입을 자로 보라. 목사님 거기에 5절에서 7절까지 은혜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은혜 입을 자로 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우리는 가난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보시고 계시느냐. 자,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버려두사, 가난한 자를 내몰라라 하사, 가난한 자를 무시하사,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 좀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하기 쉬운데, 우리는 멸시하고 차별하여 대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사 어떻게 해주셨다고 합니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부자 되게 해 주시려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봅시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지 않았느냐,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봤어요. 저를 봐요. 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믿는 사람이죠. 또요. 여기에서 내용으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자로 보는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가난한데도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회당에 가고 성전으로 찾아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부자들의 하나님만 아니다 이거죠. 옷 잘 입은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다 이거예요. 금가락기도 주릉주릉 낀 분들의 하나님만 아니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뭐도 됩니까?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부자들이 그 교회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해요? 차별하여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무시할 자로, 사람들은 차별을 두어서 대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자로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시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봐요?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라? 은혜 입을 자로 보라. 거기다가 대시하고요, 연표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됐습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한번 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본다고요? 은혜 입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부족하고 사람이 보아도 형편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구나. 예? 지금 나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가능성을 보시는구나. 자격 있는 자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신다고요? 내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바로 뭡니까? 내 양이죠. 내 속마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6절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너희는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 교인들을 무시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뭐라고 나옵니까?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하였도다? 업신 여겼도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런데 그 너희는 아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뒤에 나오지만 이미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뭐로 불렀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러놓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틀 속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너희는 이라는 이 용어가, 이 말이 날카롭고 무게 실리고 무수운 책망 어린 그와 같은 말로 너희는 했다 하더라도 속상할 필요 없어요. 왜요? 큰 틀로 보면 이미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불러놓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큰 틀에서는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로 부르고 있죠. 맞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약간 책망 어린 모습으로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는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뭐했도다? 업신 여겼도다. 그리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부자는 어떠냐 이거죠. 부자는 너희를 뭐하며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돈 안 갚으면 고소해서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법정에 끌고 간다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해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 네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관계 중심적 사람됨의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 은혜 입을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이 사람 은혜 입을 사람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은혜 팔아먹을 사람으로 보이는지. 예? 은혜 입을 사람으로 다 보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아유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안 보였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각을 빨리 버리시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은혜 입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관계 중심적 사람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차별이죠. 차별. 무시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그거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적 사람됨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최고의 법대로 해라. 최고의 법대로 해라. 자, 한번 따라하시죠. 최고의 법대로 해라. 저를 봐요. 우리는 삐따 하면은 막 그냥 책임 회피적으로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해. 막 이러잖아요. 네, 법대로 해. 그 법대로 하게 되면 막 가잡아 엮고 죽이고 막 면직 주고 벌 주고 막 이러는 걸로 법대로 하라는 개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시오. 가늠하다 끌고 온 여자를 수많은 그 사람 무리들이 뭐라고 했나요? 모세의 율법에 이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법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법대로 해라. 맞아요? 법대로 해라. 근데 그 법대로가 뭐냐 이거. 법대로가 죽이고 면직 주고 벌 주고 그게 법대로인 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법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법으로 하라? 최고의 법으로 하라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최고의 법으로 하라. 최고의 법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일반 법대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최고의 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법대로. 최고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인 줄로 믿습니까? 자, 제가 어떤 법으로 하라 그랬나요? 최고의 법으로 하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법대로. 그냥 법대로가 아니라 어떤 법대로? 최고의 법대로. 최고의 법대로. 그럼 최고의 법이 뭔 줄 알아야죠? 최고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 최고로 내 몸처럼 내 몸같이 많은 거 사랑하는 것. 아멘입니까? 거기에다가 쓰십시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웃으로. 그러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 상관관계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무시할 수 있나요? 대인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제대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죠. 하나님은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어도 나 이웃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나 나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 떳떳한 겁니까? 최고의 법을 반이나 어겼는데 떳떳해요? 그랬으면서도 떳떳하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생긴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말하 그래서요. 사랑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똑같으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됐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거든. 그지면 나 떳떳해. 너는 사랑하지 못해도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도 나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 떳떳하기는 뭐가 떳떳해요? 최고의 법을 반이나 어겼는데 어떻게 반이나 어겼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 다 사랑하고 섬기고 한다면 이웃도 여러분의 몸을 아끼던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 기울여주고 경청해주고 돌봐주고 함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버림받은 사람, 한편없는 그런 사람, 손가락질 받아도 쌀 사람한테도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뭐 해줘요? 불러주잖아요. 한 번도 삭개오야 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 남의 그 부정에 떼먹어서 되겠니? 너 세금 제대로 이제는 내라. 너도 좀 가난한 사람 생각해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한 말씀도 없으셔도 삭개오 스스로 뭐예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늑탈한 적이 있다면 나는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설교해가지고 설교 은혜 받고 삭개오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런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런 자기와 함께 해주고 그런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의 사랑 앞에 그 예수의 관계성 앞에 삭개오는 거꾸로진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경청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은요 참 기특해져, 그죠?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은 막 가면 목사님 해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요, 미안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석현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놈은 그 아이는 더 뭐예요? 귀엽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지나갈 때도 안 믿는 사람 그 앞에 지나가는데도 이쪽에 우리 본당 담장에서 전에 내려오면 저쪽에서 유석현 목사님 쏴요. 그러면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뭐 웬 그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쳐다보면 이제 담장 위에 내가 보이잖아요. 멋있게 생긴 남자가 다 그래. 막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제가 민구할 때가 있어요. 민구할 때 막 애들한테 막 그러지 마라 뭐 이래서도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그 입에서 막 제 이름이 불려진다. 얼마나 좋고 또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인가 화요일인가 그래요. 손님이 한 분 왔어요. 딱 오더니요. 딱 저를 째려보더니 목사님 나 아시겠어요? 딱. 그리고 처음 보니까 정생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쭈쭈하게 있으니까 내가 15년 전에 여기 다니는데 나 몰라요? 이런 묻는 거예요. 15년 전에 1년 뒤에도 잘 모르는데 15년 뒤에 다니는데 나를 모르겠냐? 야 진짜 난처하겠어요.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실망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말도 나와요. 진짜 쩔쩔매겠대요. 글쎄 요새 뭐 내가 기억력이 그런가 그제사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내가 이제 대받아칠 수밖에 없죠. 그때 아무개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폭삭 늙었어? 탁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졌구만. 탁 이렇게 그렇게 늙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렇게 나를 공격에 빠뜨려 놓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 가서 여러 사람
뭘 대할 때 그분들은 알아도 대통령이 일일이 우리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다 알잖아요. 맞죠? 이명박 대통령 다 알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낭패스럽겠어요?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저 15년 전에 이 교회를 출석했던 아무개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15년에도 지났는데 저 기억하시겠어요? 딱 이름 물으면은 해답을 나한테 줬잖아요. 김아무개라고. 알죠, 김아무개.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전혀 그것도 말하지 않고 15년에 나 알겠어요. 딱 가르치면서. 이게는 사람을 애먹이는 거죠. 알겠나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또 상대방 이름을 공경스럽지 않도록 불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는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양종로님께서 뉴스를 보시고 저는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가 아니고 오바마. 그분이 연설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대학에 갔더라? 외국이 대학인가? 거기 가셔서 막 연설을 하시대요. 잠깐 봤는데, 이야, 정말 잘하시대. 외국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막 연설을, 우리는 뭐 은구를 써야 탁 틀을 맞춰가지고 이제 격식 맞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 말이. 오늘 신문 보니까 마지막 글에 돼 있대요. 함께 갑시다. 한국말 했다 그러대요. 예. 함께 갑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함께 갑시다. 얼마나 가슴 뭉클하는지 몰라요.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하죠, 그죠? 뿌듯하게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잖아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 막 강대국이라 해가지고 약간 도와주면서도 무시하고 그런 경향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네들 백인이라고 막 또 황색 인종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차별 대우를 다 없애고, 그렇죠? 함께 갑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움입니까? 아닙니까?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복된 요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요. 최고의 법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이게 내용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10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를 범한 것이 아니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안 놀랐어요? 10계명 중에 내가 한 계명만 어겼어요. 한 계명만 어겼는데도 10계명 전체를 어긴 것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 놀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놀랬죠? 안 놀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놀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자, 11절 봐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하면 뭐를 범한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죄는 안 지었어도 다른 죄 지었으면 똑같이 10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죠? 나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됐습니까? 도둑질보다도 약한 죄를 거짓말죄로 여기니까 거짓말을 함부로 하다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거짓말도 뭡니까? 살인죄, 간음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보고 탐을 냈어요. 탐을. 탐내는 게 뭐 죄입니까? 10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의 것을 마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탐낸 것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탐낸 것도 7계명, 5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다 어긴 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누가 정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정죄를 해요? 누가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12절을 봐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해도 좋을 자처럼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네 번째, 관계중심적 사람됨의 네 번째 요소는 뭐냐? 같은 입장에서 대하라. 뭐에서 대하라? 같은 입장에서 대하라. 너도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다. 나도 심판받을 사람이고 너도 심판받을 사람이다. 됐습니까? 같은 입장에서 보아주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으로 가려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저를 봐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뭐를 받을 사람이다?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예외자가 되어서 아무개를 판단하고 심판해도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판단을 받을 사람, 심판할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이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13절 나오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네요. 같은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상대방을 여겨주니까 이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아. 응? 내가 가엾듯 너도 가여워. 네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겠구나. 나도 지금 그런 형편에 있거든. 이게 바로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com이라는 말은 com이라는 접두사는 이거는 같은, 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컴퍼니 그러면은 동료끼리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을 회사라 그러잖아요. 컴퍼니. com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같이 하는 접두사예요. 그게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아닙니까? 고통. 그러니까 컴패션 하게 되면 그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려운 사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판단,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같은 입장에 서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돌봐주라는 것 아닙니까? 동정해주고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관계성은 아름답게 발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